웨이 아웃. 조셉 배너. 조셉 배너는 Impersonal Life, The Way to Kingdom Brotherhood의 작가이다. 사후에야 그 저작들의 지은이가 조셉 배너로 알려졌을 정도로 모든 것을 신에게 헌신한 인물이다. 알려진 바로는 선 출판사를 운영했다는 기록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그의 책을 탐구하는 많은 단체가 생겼을 정도로 후세에 끼친 영향은 대단하다. 이제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에 대해 오랫동안 진지하게 명상해보라. 나의 뜻이 명확해질 때까지 한 문장도 지나치거나 그 문장에서 떠오르는 어떤 생각도 그냥 지나치지 말라. (1장) 자유의 길.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이 내게 필요한지를 아심이라. 오직 신의 왕국인 의식과 그의 올바름인 올바른 생각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내게 더해지리니.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문제를 겪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라면 지금 겪고 있을지 모르는 결핍, 한계, 부조화, 질병, 불행의 상황에서 건져줄 수 있는 법칙을 배워야 한다. 그대는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지, 만약 그곳에서 말하는 것만 따른다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법칙이 있는지 묻는다. 우리는 그것이 정말 존재한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 그대가 그것을 얻고자 간절히 원해서 지금 이 법칙을 따를 수 있게 자신을 훈련한다면 돈이 주는 두려움과 그 막강한 힘으로부터 그대는 자유로워질 수 있고 유익한 것 모두를 넘치게 받을 수 있고 조화롭고 행복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대 삶의 모든 부분들을 완벽하게 조화로운 것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고 우리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 그대는 진심으로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그 경이로운 축복을 얻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 축복은 가능할 뿐 아니라 그걸 얻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한 일이라면 누구나 얻을 수 있다. 이제 하나의 위대한 진리를 전하려 한다. 그것은 지금 그대가 겪고 있는 불행한 환경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 저질러진 일이 아닌 더 거대한 그대의 자아가 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 일의 유일한 목적은 그 부정적인 환경들을 통제할 지혜와 힘과 능력을 그대로부터 끌어내려 함이고, 그대를 그 부정적인 상황에서 영원히 자유롭게 만들어 생명 안에서 그대의 진정한 위치를 되찾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그대가 그 선한 것들 모두를 그대의 정당한 상속이라 주장하면서 더 이상 이기적인 목적이 아닌 타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정도로 지혜롭고 강해진다면 그대의 참된 지위가 회복될 것이고, 더 나아가 그대에게 준비된 막대한 재산을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받게 될 것이다. 그대가 우선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은 오직 의식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대가 현 상황에 대해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자 한다면
그 화살이 꽂힐 곳은 그대, 오직 그대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창조한 이는 오직 단 하나, 그대뿐이고 또 그것들을 의식 안에서 잡고 있는 이도 오직 단 하나, 그대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약 그대가 의식에서 그것들을 잡고 있지 않았다면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모든 진리는 다음의 위대한 말 안에 담겨 있다. 인간은 마음 속에서 생각하는 것에 따라 그 모습이 된다. 과거에도 이 말을 여러 번 들었을지 모른다. 어쩌면 너무 자주 들었기에 오래된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직접 증명하고 시험하기 위해 의식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들 모두를 제거해 보려 했다. 하지만 결연하고 끈질긴 노력이 필요하단 걸 안 그대는 이내 마주치는 거대한 장애들 앞에서 곧 지쳐버렸고 다시 낡은 이전의 환경으로 돌아가 오히려 예전보다 더 무력해졌다. 또 그 말을 들은 다른 이들은 지금 자신이 겪는 부정적인 상황들 모두가 단지 자신의 믿음의 결과라는 주장을, 다시 말해 믿음으로 굳혀진 과거의 생각들이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어떤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이내 자신의 상황에 대한 책임 모두를 다른 이에게 전가해 비난했고 심지어 신을 향해 그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모두가 겪는 가장 주요한 문제는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양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믿음을 잠재의식 영역 안에 지금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가 잠시 방심한 틈을 타 현재의식 안으로 슬그머니 기어 올라오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대가 마음을 관찰해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올라올 때 그것들을 경계하고 주의 깊게 보면서 그러면 그것들이 정말 믿음이란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의 깊게 보면서 그것들에 더 이상 힘을 보태지 않으려는 마음의 정화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그대에게는 그리 많은 희망이 남아있지 않다. 사실상 그대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것이다. 생각의 감시와 통제라는 정신적 작업에 게으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생각과 믿음이 지금 자신의 삶의 환경 모두를 창조한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그대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그건 결코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법칙이기에 언제나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더 로우, 법칙. 이제 그대가 법칙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해 보겠다. 다음의 말을 세심하게 살펴서 그 말들을 그대 가슴 안에 깊게 새겨라. 그래서 앞으로 그대의 삶을 계속 인도하는 힘이 되도록 마음 안에서 뚜렷하게 만들라. 바로 이것이다. 그대의 의식 안에서 그대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간직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더라도 그대의 육체로 혹은 그대가 겪는 사건으로 나타난다. 그대가 지금 당장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든 아니면 그렇지 못하든 어쨌든 잠시 동안 다음의 진리를 생각해보라. 그대가 어떤 생각을 한다면 특히 어떤 식으로든 자신과 관련된 생각을 한다면 마치 아이가 아버지 곁을 떠나지 못하고 맴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상념 모두는 그대의 정신적 대기 주변을 맴돌게 된다. 그때 그대가 그것들의 주의를 기울인다면 어떤 하나의 느낌을 갖게 된다. 느낌은 생명이다. 그래서 그대 주변을 맴돌고 있는 상념은 이 느낌이라는 생명으로부터
그것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다. 다른 말로 해보면 상념 그 자체는 단순히 마음의 형체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대가 어떤 느낌을 갖고 그것들을 생각한다면 이 단순한 형체에 생명을 불어넣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상념은 생명을 띠게 된다. 이렇게 생명을 얻은 상념은 다시 그것의 아버지인 그대에게 돌아가 더 힘찬 생명력을 달라고 떼를 쓴다. 그대가 표현하는 느낌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생명의 힘이기 때문에 그대의 마음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그대를 괴롭히는 생각들은 계속 먹을 것을 달라고 더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울면서 그대에게 더 많은 걱정, 더 많은 근심, 더 많은 두려움을 만들어 달라고 보채는, 즉 걱정, 근심, 두려움은 생명을 풍부하게 함유한 뛰어난 음식이기에 상념을 빠르고 더욱 크게 성장시키기 때문이다. 또 그대의 정신적 아이일 뿐임을 그대가 알고 있기만 하더라도 좋았을 것이지만 그대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부정적인 상념들을 계속 성장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상념은 결국 그대를 잠식해 그대가 다른 생각에 관심을 돌리지 못하고 오직 걱정, 근심,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정신적 아이만을 생각하게 될 때까지 성장을 이어간다. 하지만 그대가 마음을 열어 상념들을 허락할 때에만 이런 일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그대가 그것들에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 줄 때만 그것들은 그대에게 의미를 갖게 된다. 그렇다면 이것을 뒤집어 생각해보자. 하나의 생각이 그대를 괴롭히고 있을 때 그대가 법칙을 깨달아 그것에 주의와 관심이라는 생명력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들의 힘과 생명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만약 그 생각을 소리내어 말한다면 더욱더 빠르고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소리가 더해진 생각은 생각, 그것 혼자만 존재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대가 원하지 않는 세상의 모습이라면 그것을 입 밖으로 소리내지 않도록 주의 깊게 경계해야만 한다. 하지만 애당초 부정적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면 소리낼 충동마저 사라진다는 사실 역시 항상 잘 유념하라. 그대는 이제 그것들 모두가 단지 의식의 문제, 다시 말해서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는 올바른 생각이라면 그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문제, 그리고 세상에 나타내고 싶지 않은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마음에 품지 않는 문제라는 걸 알 수 있다. 사람들이 생각이라 부르는 건 단지 다른 누군가로부터 만들어진 상념들이 그대의 마음 안에 들어가려 할 때 그대가 그걸 허락하는 것임을 이젠 알 것이다. 물론 그것들을 끌어당긴 것은 그대 자신이다. 지금 이 생각의 법칙은 긍정적이고 조화로운 생각에만 한정된 법칙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부조화한 생각들 모두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그대가 현재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의 원인은 그대 안에서 찾을 수 있다. 만약 그대 안에 그런 원인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결코 그대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오는 걸 허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만들어내는 고통과 역경과 투쟁은 자유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대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많은 고통과 역경과 투쟁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그로써 그대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방법과 그대의 생명을 통제하고 건설적인 쪽으로 생각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 길을 역경의 길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보여주는 길은 그대를 돈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여타 다른 파괴적인 영향들로부터 영원히 해방시켜줄 진정한 길이다. 이 책의 독자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 사람이라 믿으면서 산상수훈의 중요한 부분을 옮겨본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이 네게 필요한지를 아심이라. 오직 신의 왕국과 그의 올바름을 먼저 구하라. 여기서 신의 왕국은 의식이고 올바름은 올바른 생각을 말한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네게 더해지리니. 사람들은 이 말을 중요한 구절이라 여길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하나의 확고한 약속이라 믿으면서 흔들리지 않고 결연한 자세로 삶에서 증명하려는 사람은 극소수다. 하지만 그대가 법칙을 따르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말을 삶에서 지켜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대에게 두려움과 근심으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을 보여주었을 때 그대는 돈이 그대에게 행사하는 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뿐 아니라 왕국을 향한 곧고 좁은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그대에게 목적지를 가고자 하는 강하고 결연한 마음이 있다면 왕국의 모든 힘이 그대를 도울 것이다. 그리고 신의 왕국과 그의 올바름이란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하는 하나의 의식 상태일 뿐임을 알아야 한다. 그대는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물론 그렇다. 그대가 하려고만 한다면. 자, 이제 그 길이 여기 있다. 더 웨이, 길. 그대는 마음의 파수꾼이 되어 세상에서 보고 싶지 않은 것이라면 마음의 문을 통해 그 생각과 느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대를 훈련해야만 한다. 이 말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 그러면 이것이 유일한 길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힘들게 느껴질 것이다. 처음에는 마음 안으로 무엇을 들여보내야 하는지, 무엇을 거부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들로부터, 그리고 신이라면 그대에게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했을 거라 생각되는 모든 생각들로부터, 그리고 모든 종류의 의심,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로부터, 그리고 그 누구에 대한 혹은 그 무엇에 대한 혹은 그 어떤 상황에 대해 비판, 판단, 비난하는 그대의 습관으로부터, 그리고 자기 연민, 질투, 부러움, 짜증, 불친절, 분노, 증오와 같은 것으로부터 마음의 문을 지켜내라. 이것을 해나간다면 그대는 무엇이 부정적인 생각인지, 또 무엇이 신과 조화되지 않는 생각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결국 그대의 의식 안에 그것들이 들어설 자리는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거짓된 생각으로부터 그대의 마음을 지키는 일을 해본다면 그대의 더 거대한 자아가 그대에게 진실하고 긍정적인 생각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시간은 오직 그렇게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마음을 지켜낼 때뿐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지켜냈을 때 그대의 거대한 자아가 그대에게 불어넣어주는 생각들은 항상 그대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유익한 보물들을 그대에게 끌어온다.
만약 그대의 마음이 두려움, 낙담, 걱정, 병, 나약함, 가난이라는 생각으로 어지럽혀져 있다면 어떻게 유익한 진동들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그대에게 끌려오기를 기대할 수 있는가? 진동은 그대가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신이 어떻게 그런 그대에게 유익한 생각들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가? 하나의 생각은 그와 유사한 생각만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대가 부정적인 생각을 품는다면 실제 그대가 원하는 것들이 그대에게 다가오는 걸 방해하게 된다. 생각해보라. 가난에 찌든 생각이 부와 직업을 끌어당길 수 있겠는가? 병약한 생각이 건강한 의식을 갖게 만들겠는가? 그대가 실패자라는 믿음이 실패가 아닌 무엇을 끌어당기겠는가? 그대는 이 모든 이야기가 어쨌든 좋아 보인다고 말하면서 또 이런 질문을 던진다. 그런데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이 그래서 수개월 동안 그 상황을 극복하고 직업을 얻으려는 노력과 더 좋은 날을 기대하며 역경을 이겨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이는 어떤 곳을 보더라도 자신을 마주하고 있는 병약함, 배고픔, 가난, 실패만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지금 처해져 있는 부정적인 상황들이 아닌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 사랑하는 친구여, 그대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딜레마의 늪에 단단히 빠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대는 인간 세상에 도움을 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대의 작은 자아가 가진 힘을 모두 사용해 본 그대는 이제 스스로 무력한 존재임을 시인하고는 신에게 기도를 올렸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신은 그대의 말을 듣지 않거나 아니면 들었더라도 그대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듯하다. 하지만 친구여, 그대가 기도를 올렸던 신은 과연 어디에 있는 누구인가? 저 하늘 위? 저 위 어딘가에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뿌연 안개 속에 있는가? 그대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가? 그대는 그대 내면에 있는 신에게 기도를 올렸던 것인가? 내부로 시선을 돌려 그대의 왕국에 머물고 있는 그대의 더 높은 자아에게, 즉 그대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신에게 그대의 심장을 열어서 보여주었는가? 사랑하는 친구여,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다음의 글을 읽어보라. 그 진정한 의미가 가슴에 내려앉을 때까지 주의 깊게 읽어본 후에 그곳에서 신에게 기도하라. 그대는 그대의 더 높은 자아인 신이 그대의 기도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는 걸 알아야만 하고 그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신이 알고 있다는 걸 알아야만 하고 신이 그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는 걸 알아야만 한다. 이 알물 지니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겸손함 속에서 그대의 가슴을 그에게 펼쳐라. 다시 산상수훈의 내용으로 돌아가 그 경이로운 의미 모두를 깨달을 때까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대에게 행한 뚜렷한 약속임을 깨달을 때까지 더 나아가 산상수훈에서 주어진 일을 한다면 아버지가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부여할 것임을 진심으로 깨달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읽어라. 생각해보라. 이것은 그대에게 한 예수의 약속이다. 그렇기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그대에게 하라고 쓰인 것을 그대가 직접 행하는 것뿐이다. You can do it. 그대는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대는 그 일을 할 수 있다. 또 그대가 정말 그 축복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기도 하다. 신은 그대에게 그 축복을 약속했다. 그리고 우리가 그대에게 그대는 모든 유익한 것을 가질 수 있고 돈의 지배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을 때 우리가 약속한 축복 역시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그대가 해야 할 일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그대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근심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그대에게 필요함을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그대에게 하라고 한 것대로 그대가 신의 왕국을 먼저 구한다면, 그리고 신의 영감을 받은 대로 그 일을 한다면 그는 태초부터 그대를 위해 준비한 모든 유익한 것을 줄 것이다. 지금 그대는 이 일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랑하는 친구여, 이것은 축복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라. 그리고 그대가 했던 말을 기억해보라. 그대는 이 세상에서 그런 축복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무엇이든 한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지금 그대의 눈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을 그대는 해낼 수 있다. 더군다나 신성한 높은 자아가 정해놓은 그대의 운명이기도 하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고 이것이 그대의 운명이 아니었다면 그는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최후의 말을 그대에게 전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대는 이제껏 그대의 방식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했고 세상의 방식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다. 그 길들이 그대를 데려다 놓은 곳이 어딘지 알 것이다. 이제 새로운 길이 열렸다. 그것은 신의 길을 따르게 할 새로운 기회이자 태초부터 그대를 위해 언제나 놓여 있었던 길이다. 세상의 방식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항상 실패와 좌절을 맛보았던 그대는 이제 깨달았는가? 이것이 유일한 길임을? 세상의 방식과 신의 방식, 이렇게 신은 자신을 사랑하는 그의 아이들에게 신과 마몬 중에서 한 명만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많은 부를 축적한 자가 계속 부를 추앙하면서 그것을 쫓는다면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우린 그가 마몬을 숭배한다고 쉽게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뿐 아니라 돈을 두려워하면서 돈의 권력에 굴복하는 사람 역시 마몬을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돈의 외형적인 힘을 두려워한다는 건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첫 번째로 만들고 신을 후순위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제 그대가 진정으로 신만을 섬기고자 할 때까지, 그리고 그대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그의 올바름이 증명될 때까지 신의 도움의 손길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몬이란 탐욕의 신을 일컫는다. 얼티메이덤, 최후의 통첩. 그래서 이것은 그대에게 주어진 최후의 통첩이다. 이제 그대는 신이 손을 내밀고 있는 곳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신은 이렇게 말한다. 나의 아이여, 난 그대를 도울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대는 그대의 자아와 그대의 모든 생각을 나에게 온전히 바치는 법을, 오직 나의 생각만을 생각하는 법을, 내가 말해야 할 것만을 말하는 법을,
내가 그대에게 하라고 한 일만을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나의 생각이 아닌 것은 그것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얼마나 간절히 그대의 마음속에 들어가려 하든 상관없이 그것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거나 믿음의 문을 열어줘서는 안 된다는 걸 뜻한다. 이제껏 그대에게는 그대의 기회가 주어졌었다. 하지만 그대는 그 기회들을 그대의 방식으로 사용해 유감스러운 혼란만 초래했다. 이제 그대는 나의 길을 따르고자 한다. 그대가 나를 신뢰해서 오직 나만을 기다리고 섬기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대가 모든 진실하지 못한 생각들을 그대의 가슴과 마음에서 치우고 그 빈 공간을 나의 생각들로 채우려 한다면, 나는 그대의 현재의 의식 상태로부터, 즉 그대의 현재의 상태로부터 평화, 조화, 풍요라는 그대의 정신적 아이가 있는 곳으로 신속하게 들어 올려줄 수 있는 생각을 그대 안에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불러일으킨 생각은 나에 대한 충실한 믿음이라는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 즉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대의 권능에 대한 믿음이라는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 그리고 순수한 삶의 기쁨이라는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 계속해서 그대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때 그대는 이런 상태를 그대의 자연스러운 상태로, 변함없는 상태로 느끼게 된다. 도전해볼 가치가 있는가? 정말 원하는가? 그러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대가 최선을 다하고 그대 의지의 힘을 그것에 쏟아놓으려 한다면, 그리고 그대를 인도하고 그대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신만을 항상 주시하면서 그대를 그대 아버지의 의지가 흐르는 긍정적인 통로로 만들려고 한다면, 그대에게 필요한 모든 도움을 진실로 받을 것이다. 더 나아가 그대의 결심을 시험하면서 그대에게 다가오는 어떤 좌절과 역경에도 계속 신을 응시한다면, 오랫동안 그대를 기다려왔던 선의 보물창고가 있는 곳으로 그대는 한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